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건 아니 또 내가 어떤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럴 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애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저 닉 부이치는 최소한 저보다는 100만 배 더 많이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위로를 주고 하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우리 역사님 인사할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앞뒤로를 하려는 앞뒤로 먼저 하시면 어떡해요? 앞뒤로 다시 할 때는 이번에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야 돼.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앞뒤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경남 창원시에서 그 110번 시내버스에서 갑자기 어떤 청년이 쓰러졌어요. 근데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전기 노선을 가던 이 버스가 벗어나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청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그 119 오는 시간만큼 시간을 벌어서 이 청년이 무사히 구출받고 퇴원했는데 그 버스에 탔던 20명의 승객들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중에 몇 명은 여기서 빨리 병원을 먼저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119 기다리는 시간도 아깝다. 그래서 그들이 그 청년을 구한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이런 버스 기사와 승객 20여 명의 그 헌신적인 작은 결단, 그들의 헌신이 한 생명을 구한 것이죠. 이런 우리 주변의 작은 미담들, 감동스러운 작은 성공과 작은 승리들, 이런 것들이 요즘 무기력해지고 삶에서 힘겨워하는 우리 시대에 힘을 실어주고 희망을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너무나 사회가 커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면 내가 상당히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외국 한번 못 나가보면 뭔가 인생을 좁게 사는 것 같고 너무나 급변하는 많은 정보 시대에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더 다양해지고 뛰어날수록 사실은 무언가 우리 자신은 이러한 사회를 잘 견뎌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매장을 방문하며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양한 게 있고 요금제도 다양해요. 싼 걸 했다 해서 싼 게 아니더라고. 싼 요금제를 신청했는데 내가 뭐 데이터 뚝뚝 하면은 금액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은 걸 높은 걸 신청해야 어떤 때는 더 싼 때도 있고 그래서 직원의 설명을 듣는데 설명을 줘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이제 권사님쯤 되신 분들은 예전에 기억하잖아요. 집에 전화기 한 대 놓고 싶으면 신청하면 전화국에서 직원이 와서 다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끝내 따르면은 전화기 들고 그냥 통화하면 되는 거고 끊으면 되는 거고 전화비가 많이 나오면 빨리 끊으면 되는 거고 간단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좋은 거를 연상하는 데 갖다 주면은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복잡해요. 도리어 정말 요즘에 어린애들도 이걸 잘하는데 이 연세대분들은 이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세대뿐만 든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도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야? 물어보면요. 걔들이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대답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죠. 뭐 어차피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 당신은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하는
그런 것처럼 저한테 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된다, 예수 잘 믿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일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힘겨울 때는 그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기분을 느껴보셨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거. 믿은 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방해거리가 많고 살기가 복잡해진다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셉니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신앙의 영웅이지만 다니엘은 젊었을 때 가장 꿈이 많고 뭔가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그때 그 나라가 전쟁에 실패하고 젊은이들은 쓸만한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다행히 젊고 유능해 보이는 젊은이들만 뽑아서 이들을 통해서 끌고 온 포로들을 다스리게 하자 해서 어떤 그 포로들 중에서 인재들을 뽑아서 양성하는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규칙이 주어집니다. 그 규칙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잘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서 자기 끌려온 자기 포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지도를 세웠으자.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 섬겨라. 그래서 왕이 주는 그 왕의 진미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지금 포로를 끌려와서 비참하게 사는 자기의 동족들을 자기의 눈뜨고 보는데 자기는 그래도 발탁이 되어서 왕이 주는 혜택을 다 받고 맛있는 걸 먹고 높은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는 지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포로 끌려 중에 가장 최상의 자기의 어떤 출세길 열린 것과 같은 것이죠. 이거는 행운이죠. 이러한 상태에 다니엘이 놓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뭔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뭐냐? 그랬더니 그 결단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기와 아주 산의 진미 같은 그런 것들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같은 고기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이유는 그 음식들이 이방의 그 우상들에게 제사로 드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라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를 달아서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거를 다니엘이 믿음이 좋다, 다니엘 좀 뜻을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 생각해보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친구나 동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것도 포로가? 야,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는 너 죽는 수가 있어. 그뿐 아니야. 너가 그러다 보면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어. 너의 돌출 행동 때문에. 그뿐 아니야.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지금 이 관료들, 어떤 지금 공무원 같은 사람들, 담당자들도 같이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파면당할 수 있어. 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선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 끌려온 포로 중에 뭔가 좀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다니엘에게 이러한 충고를 했을 거예요. 야, 좀 자중해라. 너 혼자만이 아니니까 객기 부지 말고 좀 기회를 보면서 행동하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때가 올 때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죽은 듯이 지내자.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 말이 100번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풀을 끌렸으면 이제는 순종해야지. 만약에 그게 싫었으면 네가 끌려오기 전에 전쟁을 칠 때 나가서 싸우다 죽더라도 그렇게 했어야지. 끌려온 마당에 여기 와서 갑자기 무슨 개끼니, 갑자기 왜 신앙 좋은 척하고 갑자기 그런 결단했다고 그러는 거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여러분, 많은 말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바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떤 문제 같은냐면, 마치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청년들이 직장에 신입사원 들어간 거예요. 들어왔더니 그 직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힘들고 좀 이렇게 일거리가 많고 어떤 프로젝트 하나 끝나면 회식을 해. 회식할 때마다 그냥 술을 갖다 놓고 양주 먹고 또 가라오케 가고 뭐 이러면서 하는 문화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는, 그게 당연하고 그게 가장 아주 재미있는 유일한 낙이 되어 있는 그 직장 사회 속에 이 들어간 기독교 청년 하나가, 만약에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이런 문화를 저는 싫어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번 선포한다 칩시다. 아마 직장 상사에게도 좀 미움을 받고 동료 간에도 뭔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다음부터 왕따 당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는 아마 진급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술 한잔 먹고 먹어주고 그냥 분위기 좀 맞춰주고 죄짓 짜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편협하지 않고 좀 열려있는 마음이고, 그래도 뭔가 이 시대 속에 같이 이렇게 정의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너무 티내지 말고 좀 지내면서 틈틈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어떤 성품이나 어떤 사랑을 천천히 우리의 본을 좀 보여줘서 서서히 감동을 주는 거. 좀 뭔가 더 나중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더 그들의 영혼 구원을 해서 지금은 좀 내가 낮춰주는 거.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또 목사님 뭔가 오늘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벌써 예감이 벌써 내가 아무래도 좀 거기에 죄인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는데요. 난 지혜롭게 하고 있다는데 지금 목사 얘기 들으니까 조금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큰 직장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하나가 문화를 확 바꿀 수 없죠. 내가 돌출연구 한번 한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선셋을 일으킬 수 없고 또 거기에 정말 복음이 탁 열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너무 적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작아 보여요. 내가 나란 사람이 하나 이렇게 뭔가 애쓴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닌 거라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은 좀 무모하고 그리고 극단적이고 좀 뭔가 그 사회에 맞춰서 적응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의 이런 말처럼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틀리다 맞다 난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갑자기 뒤늦게 뭔가 약간 위선적이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제 좀 안정이 되는가 싶은데 갑자기 뭐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친 걸 안 먹겠다, 자기는 하나님만 더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뭔가 불안하게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어떤 거 옳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전능하신 지혜가 바벨론을 당연히 누를 수 있고 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도당을 세울 수 있고 왕을 세울 수 있고, 그러나 그 왕도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게 주눅 드신 분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커지고 다양해지고 더 뛰어나게 될지라도 이런 것에 겁먹을 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으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높일 수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바벨론의 운명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대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당신이 은혜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은 많은데 은혜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가 돈은 많은데 물려줄 자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식은 있는데 이거 물려주면 다 탐지해버릴 것 같아서 안심하고 물려줄 그 자식이 없는 것 같은, 다 탐자 같은 자식만 있을 때 부모의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최소한 포를 끌려와서 여기 살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뜻을 정해서 음식 먹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절하고 거벌 해봐야겠다. 겨우 먹는 거 하나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려는 다니엘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주님을 기쁘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 그게 뛰어난 방법이다, 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보려는 다니엘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인격적인 대응커녕 도리어 생명의 보존마저 약속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러한 작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어요. 그 결과 환관장이 자기를 다스리고 야단치고 훈련시키고 엄격하게 해대고 이 포로들을 반란을 못 일으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엉뚱한 생각하지 못하도록 뭔가 감시해야 된 그 환관장이 도리어 다니엘이 편이 되어주어서 다니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되었고, 이 다니엘은 그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신뢰와 믿음과 그분의 능력이 다니엘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셨고 그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가 바벨론에서 높은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망했어요.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정권이라는 걸 좀 알잖아요. 대통령 바뀌면은 그 밑에 보좌관 다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죠. 바뀌죠. 막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뭐 새로 발탁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다 바뀌지 말고 좀 호용하는 정치를 해라,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전쟁으로서 나라를 엎어버릴 때인데 바벨론이 망했어요. 페르시아가 지배했어요.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사람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그 외에 다른 나라로 또 바뀌는데 또 높은 자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몇 번의 대제국이 바뀌는 사이에도, 정권이 바뀌는 사이에도 그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자가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환상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미래의
예언까지 하는 대선지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다니엘이 그 환상과 하나님의 그 신적인 계시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를 감히 해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잡아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왕권이 더 공고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아냈던 거예요. 도리어 다니엘은 제거 상대가 아니었고 다니엘은 잡아낸 상대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 과정은 생각보다 좀 느리고 어떤 때는 두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영상이지만 닉 부이치치에게 남아있는 작은 발가락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발가락 하나밖에 없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나같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작은 발가락 하나가 있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 왔었습니다. 대답하는 중에 그 14살짜리 그 친구가 최진실의 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었어요.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간호사였는데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뭔가 아이를 모든 걸 절제를 다 했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저 팔다리 없는 애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분들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항상 온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 왔더니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와서 많이 울었답니다. 많이 힘든 게 있었죠. 자기가 거울을 봤대요. 내가 가진 게 뭔가? 봤더니 자기 눈이 그렇게 예쁘더래. 아주 건강한 자세가지고 남아있는 작은 발가락 하나, 이것이 전 세계를 달리면서 아이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비트박스를 움직이고 그래도 일어날 때 이 발가락 하나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지진대가 된 거예요. 이 발가락 하나의 힘을 가지고 수영을 즐기고 그 낚시도 하고 골프도 치고 우리가 더 많이 합니다. 장력 하나가 많은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비결에 대해서 벌써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대제국을 향해 나가야 되는 모세가 하나님, 나 혼자 이 대제국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저 지팡이뿐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를 가렸습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리는 기적을 수없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지팡이 하나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이길 때 왕은 그에게 네가 골리앗을 싸우겠다니까 내가 쓰던 투구를 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내 칼을 주마. 너무 커서 맞지 않습니다.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은 짐승을 잡을 때 돌려서 탁 맞추는 목동들이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양키도 할 거 없으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할 거 없으면 새충하더라고 쏘는 걸 많이 연습했어요. 이 늑대들이 곧바로 쳐드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서서히 돌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쫓아는 도망갔다가 왔다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돌멩이를 갖다 감아고 던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그 일대를 갔는데 거기에 그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 강의들에게 이거 사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이시 돌리던 그 물맷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딱 걸어갖고 진짜 이렇게 던지 힘을 보여주는데 진짜 멀리 날아가더라고 돌멩이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걱정했죠. 저 돌멩이 또 사람 머리 맞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세게 던지더라고요. 다윗은 창을 잘 쓰지 못했어요. 군사 아니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고 움직이는데 불편했어요. 잘할 수 있는 거 돌멩이 돌리는 물맷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사용했어요. 여러분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벳살 광야에서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야 제자들아, 이 사람들 배고프니까 너희들 먹을 걸 줘라. 헐, 주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그게 뭐냐면 200일 품삯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정도 돈이 듭니다. 우리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 너희가 줘. 대책이 없으신 분이시네. 기껏 한 것이, 예수님, 애가 도시락 하나 갖고 왔는데 보니까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거면 좋다.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것으로 5,000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 기적에다 맞추지만, 기적에다 맞춘다. 그게 어떻게 5,000을 먹을까? 어떻게 이게 커졌지? 음식만 커지나? 두 개를 분진수로 하나? 우리는 그런데 맞추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의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 적응할 수가 없다. 지금 약간 환경만 해도 너무 무겁고 힘들고, 재정 문제도만 해도 막 그 고지서가 쌓여 있고, 또 뭔가 내가 갚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뭐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카드는 계속 밀려오고, 수많은 그런 염려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했던 것이 지혜롭건 지혜롭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든 간에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도 헌금을 내는 걸 지켜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헌금은 앞에 큰 바구니를 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거기다 놓고 지나고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내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돈을 저쪽에서 미리 꺼냅니다. 그렇게 미리 이리로 갑니다. 왜 그러죠? 이 보라니 왜 내가 지금 얼마 내는지 미리부터 딱 꺼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유 있게 냅니다. 근데 한 여인은 너무 작으니까 손에다 움켜쥐고 감추고 갑니다. 내려올 때도 부끄러워서 이렇게 살짝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저 여자가 오늘 제일 많이 헌금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드렸지만 저 여자는 저것이 오늘 하루의 생활비고 생계비고 갖고 있는 총 재산의 현금이고 저거밖에 없는데 저걸 낼 때 얼마나 많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 내가 또 어떡하지? 집에 애가 있는데 내가 살 때 그걸 가게에서 외상을 줄까? 정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정성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열쇠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열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열쇠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음식 문제 하나 조절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열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이 열리면 계속 열립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하나님 손을 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 삶에 오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 하고 열어주기 시작하면 그때는 계속 열릴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셨다가 금방 마음이 상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금방 삐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믿어주시면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변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분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선택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선택은 당신의 긍휼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열쇠가 우리 바로 작은 믿음의 결단이 시작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결단하면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결단 순간 하나님께서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망설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판단이 분명하셔요. 기준이 분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들이 실기 그 시험을 봅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 그러면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시험을 봐요. 이 친구들을 좀 실력을 충분히 보려고 막 한 10분, 20분씩 연주하게끔 해서 그걸 좀 보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연주하는 친구들도 정말 충분히 내가 실력을 많이 갖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잠깐 치는 거 보면 벌써 감이 오는 거예요. 아하, 안 되겠다. 우리는 제가 좀 긴장해서 그래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불만큼 봤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 보면 아는 거예요. 딱 한 것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결단이 얼마나 정말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지를 그분은 그 순간 아시기 때문에 곧바로 그분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면 갑자기 내 반대했던 사람이 내 편이 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환경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나에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더 앞으로 더 많은 문들이 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바벨론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견고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작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결단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평가를 많이 듣고 여러분을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깊은 영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장에 교훈하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을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습니다. 수많은 골짜기들이 메꿔질 것입니다. 산들이 낮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평지를 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둘러싼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전진해 보세요. 조금만 더 나가 보세요. 갑자기 더 변화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평지가 올 것입니다. 그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했지만 이제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문제가 많던데 그 문제 갑자기 없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많은 난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봐줘야 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너를 돕는 자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베푸는 자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한 자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산을 낮게 하고 골짜기를 메꿔서 평지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학생과 청년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는 결정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음악을 하겠다면 음악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술을 하겠다면 미술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이 미래를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풍요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도 오늘 내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결정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네가 오늘 마음을 바꾸면, 네가 오늘 나에게 결단하면,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를 들어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했다는 약속을 좀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오늘 우리가 결단해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세요. 어떤 말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도를 결정하세요. 주님, 내가 기도 시간을 좀 드려야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하세요. 출퇴근 시간에 하세요. 출근 시간에 통버스 탔습니까? 시내버스 탔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마시고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버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통근 버스는 역사하십니다. 아니면 돌아오는 게 걸어오십니까? 걸어올 때 조금 충분히 15분, 20분 걸으십시오. 그때 기도하십시오. 출근할 때 걸으십시오. 교회 왔을 때 좀 일찍 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짜투리 시간에서는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난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드리세요. 주님은 바꾸십니다. 바꾸십니다. 재정 문제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에서는 재정 문제를 심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성교를 꾸준히 하는 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교를 작정하세요. 구정금을 작정하세요. 아니면 교회 위에서 하는데 하겠어요. 건축을 작정하세요. 아니면 주정금을 작정하세요.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결단을 담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정 문제에서 재정을 담지 않으면 재정을 잡는 것입니다. 콩심대 콩 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주님 날 어렵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재정, 대인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내가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칭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겠습니다. 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대인관계가 열어질 때 옵니다. 주님, 내가 부하직원 있을 때 내가 좀 높은 사람들에서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부하직원인데 내가 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하세요. 하나님 대인관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트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 지혜롭던 그것이 무슨 원리가 그게 뭐냐 그렇다고 그게 되겠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자매 얘기를 들었는데 뽑혔어요. 왜 저 사람 뽑았냐? 더 쟁쟁한 사람이 많았는데, 학벌이 좋았는데, 이력서 더 좋은 사람이 많았는데 왜 뽑혔냐? 심사위원들 보는데 그 자매는 식사 자리에서 끝나면서 먹는 걸 잘 정리해주고 아주 뭘 잘하더래. 잘 보니까 쟤는 그냥 이렇게 자기 목적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살뜰벌떡 돌고 나가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노래 있잖아요. 네 엄마가 누구니? 저는 정말 교육을 잡아놨구나. 뭔가 제 인성과 품성이 정말 저 가정교육 속에서 부모 속에서 나타날 것 같다는 거지. 실력보다도 저는 인간미가 있고 뭔가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이 품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면들을 보고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오늘 작은 결단을 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올 후반부에는 좀 부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왔으면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교회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 해는 좀 후반부에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 심어야 돼 결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은호 목사한테 지금 명령을 하다냈어요. 이 주보가 지금도 그냥 그런데 좋지만 주보를 더 예쁘게 만들어 갖고 좀 우리 전도지를 더 뿌리도록 하고 또 커피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 근처 분들이 좀 이렇게 가정이 많잖아요. 집이 그래서 주택가 많으니까 커피도 있지만 이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콩나물 전도를 해볼까. 자, 또 여러분 우습지만 굉장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주부들이 콩나물 같은 거 그냥 집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거든요. 좋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왜냐면 교회라는 것이 달라기만 하고 헌금만 갖다 바치기만 하고 교회만 베풀고 이런 것처럼 오해는 또 많아요. 근데 교회가 우리한테 한 게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그들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콩나물이 되겠어요? 다 좋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음식 문제 하나 가지고 성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어를 돌리던 커피, 콩나물 하든 간에 뭔가 우리가 정말 최선을 전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전도대상이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아도 지금까지 안 먹혔을지라도 오늘 결단하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정말 그가 열리나 이게 될까 싶어도 어떤 하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면서 뭔가 하겠다고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의 부흥은 물질하는 게 아니고 그의 크기로 하고 거물하는 게 아니라는 믿습니다.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영혼을 거둘 마음이 있느냐? 너희 영혼을 위해서 정말 심을 마음이 있느냐? 정말 내 심장으로 너희들이 저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마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그게 감동이 되는 주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꼭 내가 콩나물을 줘서 커피를 줘서 내가 뭐 선물을 줬더니 꼭 그것 때문에 전도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없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네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결단을 보셨을 때 내가 너희 교회에 내가 많은 영혼을 맡기게 원한다. 너희들은 정말 희생할 각오가 돼 있고 결단이 돼 있고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너희 교회를 더 기억하겠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나 우리 교회적으로 이게 지혜로우냐 효과가 있는 너무 따지지 말고 그 따지다 1년이 갑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운명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